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이 계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평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보다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웠던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3월달 둘째 주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질고고 많은 세상, 지난 2개월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도 불순종하고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는데 우리들의 가족 중에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본교회에 출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김포 성화교회 상반기 사역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금년 한 해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로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복음 전도의 열정과 말씀의 갈관심령이 되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학습 공부를 통해 기초신앙 교육을 충실히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게 하시며 국회에서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본교회가 후원하는 김경민 목양이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 헌금위원,
방송 담당, 찬양팀, 주방에서 수고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한영봉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각인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늘 기도를 말씀드릴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참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70일과 예수는 왜 오셨는가라는 부분을 성경 공부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이제 매주 학습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아영 성도님이 학습 신청을 하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셔서 공부에 잘 임하셔서 신앙의 기초를 잘 이해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당과 사무실 모니터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교회가 참 이렇게 더 예뻐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님,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남 이녀 중에 5째입니다. 그 중에 가족 모임에서 늘 총무 역할을 맡은 작은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모든 형제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이든 총무니까 이제 의견을 듣는데 귀하게 듣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씁니다. 형제들의 기념일 또 대소사를 아주 자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챙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작은 누나를 볼 때는 날개만 없는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날개를 저희가 달아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총무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다라고 말하면 누나는 늘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에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오히려 잘 따라주는 형제들이 더 고맙지. 여러분 참 말도 곱게 하죠. 이 총무가 우리 수련회 때 그 닭갈비를 보내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맛있게 구워 먹었죠. 이상한 것은 누나가 함께 있는 이 모임 때는 티가 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늦거나 빠지는 날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모임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대화의 흐름은 좀 끊어지고 모임은 왠지 모르게 싱겁게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존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없을 때 그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는 이런 현상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경신이라는 작가는 이런 현상을 부재가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없을 때 그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저희 작은 누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아주 호리호리한데요, 작은 거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상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작고 아주 사소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빠지면 금방 티가 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종종 작게 보지만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사로 대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히 여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조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제자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세상에서 비중을 어떻게 인정받든지 간에 모든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자는 세상이 비록 작다고 평가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누굴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평 장로님이실까요? 맞습니다. 주평 장로님 제자시고 저도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중직을 맡아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작게 취급을 받냐? 사람들이 너를 예사로 대하냐? 그런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나를 만나는 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너를 넘어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고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생명 진리의 길이 되어서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대하는 태도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와 연결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제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결코 저요, 제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자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자는 성경에서 보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받는 자는 이 유대 역사나 사회인식에서 보내신 이의 권위를 덧입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앞에 보냄을 받아 있는 이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의 모든 권능과 또 그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너를 보낸 나를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 세상 가운데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모든 제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놀라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를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라 하여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자면 지금 이 말씀,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자라 하여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는 42절에서는 특별히 작은 자와 동급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크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42절에 밝힙니다. 그러나 그 미미하고 사소한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라고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 받아봤습니까?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사람과 콜라 한 잔을 내미는 사람, 여러분 어느 이 잔이 더 귀합니까?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지 마시고, 여러분 냉수는 돈이 안 들어요. 그죠? 돈이 안 듭니다. 콜라는 값이 치러지니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건동에서 냉수를 한 잔 대접한다, 한 그릇 대접한다라는 것은 가장 작은 형태의 환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작게 취급하는 이 제자에게 가장 작은 선행 하나를 주는 거예요. 세상은 미미하고 아무렇지나 않게 대하지만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 것을 압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목마를 텐데 이 물 한 잔 드시고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물 한 잔을 대접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 한 잔을 대접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요. 물을 누가 마셨습니까? 제자가 받아 마셨잖아요. 그럼 감사도 제자가 해야죠. 만약에 사례를 하더라도 물 그렇잖아도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건 없어도 짜장면이라 한 그릇 사드세요 하고 10,000원짜리라도 이렇게 들려주는 그 손길이 제자의 손길이어야 되잖아요. 받은 자가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맥에 보면 반응을 주님이 하십니다. 왜요? 내가 보낸 자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행한 걸로 동일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례는 보통은 말이나 또 값진 선물 같은 것으로 하죠. 제가 바빠서 우리 아들 학예 발표에 이렇게 찾아가보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온 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철수 엄마가 그렇게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밥 한번 먹어요. 그러고는 이제 짜장면 사줄 줄 알았는데 아주 비싼 뷔페에 가서 대접을 하면 내가 한 일은 작은데 참 대접을 거하게 받았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는 행한 일에 준해서 감사의 말을 또는 선물을 어떤 행동에 대한 것으로 봤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대접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사례가 아닙니다. 상이에요. 상은 사례하고 조금 다릅니다. 상은요, 어떤 기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내미는 이 상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짜장면 값입니까? 뷔페 티켓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얼굴에는 안 써있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상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자, 작은 자를, 냉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미는 상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도 받는다. 의인이 받을 상을 너도 받는다. 제자가 받을 상을 너도 받는다 해요. 도대체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상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소비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영광을 너도 똑같이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파송된,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예사로 대하는 그 제자를 알아보고 그 제자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나라를 약속한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약속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이야기구나. 여러분, 여기 구조를 보면 점점 내려갑니다. 선지자, 사명자인 거잖아요. 구약 개념으로 보자면 의인, 평범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작은 자까지 내려가요. 아무리 작은 섬김, 아무리 미미해 보이는 것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영광으로 갚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은 여러분, 현재 보상으로 잠깐 누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영광을 덧입혀 주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지 말고 전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복음과 묶어서 그 일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나타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행한 작은 사랑, 주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기억한 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 제자가 같죠. 보냄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여기에서 보내고 보냄받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지금 41절에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의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의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특징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존중을 받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누구로 만납니까? 선지자, 의인, 제자로 만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호감을 얻으려고 선지자다움을 버리고 의인다움을 감추고 제자다움을 약하게 만들다면 세상은 더 이상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름을 간직하고 세상에 당도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게 보냄받은 자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세상에 있는가? 비록 세상이 나를 예사로 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대다수의 무리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간직하고 있구나. 내 이름으로 빛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 선지자와 맞닥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죠. 그 제자와 맞닥뜨려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제 이름은 참 복됩니다. 영원한 복덩어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저희 부모님이 마음을 많이 쏟아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이 부모님이 장명해 주신 이 이름보다 더 거룩하고 빛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한영보. 그리스도인. 습득할 수도 없는 이름이고 원한다고 살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가치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의인, 그런 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것들이 낮아졌더라도 다른 정체성은 지워졌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미미하더라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톡 터뜨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는 점점 환대가 약해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와 사역자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도 하고 잠도 재우고 위험으로 또 보호하고 하면서 복음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함께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말씀도 사역도 소비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고 접근하기가 쉽죠. 열심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격려보다 경계가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헌신한 사람을 유별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매우 다른 것 같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큰 일로 여겨집니다.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의자 정리하는 손길, 또 저 뒤에서 묵묵히 방송을 섬기는 손길,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하는 손길, 낯선 새가족이 오면 환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챙기는 그런 간단한 인사조차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친 사역자를 격려하는 이 작은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사랑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환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선지자를, 의인을, 제자를 환영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동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비슷한 사람의 믿음이 막 쑥쑥 자라가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일꾼이 되고, 그럼 여러분,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분을 좀 닮아가야겠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만큼 또 째째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좀 잘 기분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참 못났어요. 이제는 비교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섬길 대상으로 보고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질투하고 옆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고 신앙생활에서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큰 업적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친절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작은 자의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의미로 가닿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몰라줘도, 그래서 작은 자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내가 그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새겼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덧입혔다, 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내 보혈로 쌌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항상 떠올리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한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큰 일보다 작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냉수 한 그릇 같은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눈에 띄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작은 자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통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은 작은 일을 지나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작은 친절과 따뜻한 환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